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몇 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삶을 새롭게 다시 걸어왔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정과 모든 것들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자유를 경험함으로, 그 자유로 이제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에 고침받았던 그 병자가 이제 자유롭게 된 그 발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 지난 한 주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시작하는 입술의 변화, 시선의 변화를 살아내신 매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질문으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한 그 한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서, 아니요,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도 그 변화가 나 한 사람 안에서만 끝나는 그냥 작은 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변화의 영향력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2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을 통해 1000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변화는 이 예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1000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을 귀로 들으셔서 이제는 나 하나 변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 그 열심을 더 굳은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 예배자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실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큰 무리를 먼저 모으신 것이 아니라 늘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대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름받기 전에는 그저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이어가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있었다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 시작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 1000을 쫓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여호수아 23장 10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1000을 쫓는 비결은 그 사람이 이제 1000명을 감당할 만큼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몰래 적진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가 자신과 함께한 소년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고 봐야 할 것은 한 사람이냐 1000명이냐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32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아멘. 여러분, 같은 한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1000을 쫓을 수 있어, 1000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도리어 1000에게 쫓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전보다 삶이 더 안 좋아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삶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그 사람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자들은 이들뿐만이 아님을 여러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주일 오전에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가까이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남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년 전, 12년 전 교회 개척에 대해서 비전을 받았을 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 그 개척을 기다렸던 분들이 10분, 12분 정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명, 2명
해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사님과 다른 몇 분들은 계속 남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의 기도와 인내가 1년이 넘고 5년이 지나고 무려 10년이 넘어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기쁨과 감사의 교회 개척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명 남지 않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인내를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기쁨과 감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대단한 영적인 능력자여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상처가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설교 말씀은 여기서만 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 이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니요, 이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었던 그분들처럼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먼저 찾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방향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삶에는 먼저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가는 방향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의사가 병원에서요. 선생님,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에게 있었던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전과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듣고 싶은 기쁜 소식도 이런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 가족이 변했어요. 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을 여기 계신 예배자 모두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천을 쫓는 만큼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절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병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을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코 자기 혼자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죠.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각각의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위에서 내려오는 순종해라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끊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워진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담을 닮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입니까? 제가 바라기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 되어 내 힘으로 천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천을 쫓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걷는 새로워진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이제는 나 하나 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유, 말씀 그냥 여기서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 사람의 일, 이 사람의 일, 세상의 일, 모든 환경을 협력해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6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이 되질 마시길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여전히 잊지 않고 붙드는 한 사람,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요. 그 방향으로 그리고 우직하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기쁨과 감사의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증거하시는 그 한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삶에 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는 삶이 실제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가 계속 넘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붙잡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각지에서 예배자들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이곳은 영적인 병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병,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병,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죠.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하셨네. 내 평생엔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천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천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바꾸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내가 살고 공동체를 바꾸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할렐루야.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하나 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며 낙심했고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 여전히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고 계심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세우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붙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 내 생각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굳었던, 강팍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6월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하나 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는 예배자들과 주님의 약속으로 세우신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